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과 떠나는 이 말씀의 여행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 이거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잠깐 영상 멈추시고 성경책, 그렇죠? 펜과 형광펜 그리고 또 메모할 수 있는 이런 포스트잇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안 되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좀 같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난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원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원역사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시대로 넘어가면서 처음 족장인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창세기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족장 시대 3번째 우리 이삭의 시대를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의 분량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시대로 우리가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건 아니지만 이제 주인공이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1장에서 26장까지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이삭은 순종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그리고 순종의 대가가 어떠한가 한번 보면 되고, 또 이 이삭하면 또 좀 부정적인 면이 무엇이냐면 편애가 있어요. 편애. 이삭으로부터 시집된 편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편에 그 야곱도 그대로 또 그걸 배워가지고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런 비극들이 그러면서부터 오는 또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이런 엄청난 이 편애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부족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비극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21장은요, 드디어 이삭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100세까지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아들을 주시면서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비극적으로 인간적으로 못 기다리고 낳았던 이스마엘과 하갈이 결국 진짜로 쫓겨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생기고 또 큰 거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 간에 어떤 서로 평화 조약,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이때부터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를 물론 북한과 좀 통일은 안 됐지만 우리나라 한반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어떤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 지역을 말하는 어떤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부엘세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중에 한라산의 개념, 맨 마지막, 이 땅의 맨 마지막을 이루는 부엘세바가 여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옛날 역사에서 한라산 이야기가 등장하면 좀 약간 느낌이 그런 것들이 있듯이 여기도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장을 보시면 22장은 이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그 미리 뿌리 갇힌 숫 양을 또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도 등장하고요. 또 나홀의 후예의 족보를 통해서 또 나중에 이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 그렇죠? 이 처가댁이 될 어떤 라반,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23장은요, 이제 그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죽게 되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헤브론 땅, 지금으로 치면 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입해서 자기의 소유로
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가나안의 일부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내가 죽어서야 자기들의 매장지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또 소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24장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결혼 여정을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드디어 이 한 세대를 책임졌던 아브라함, 첫째 족장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 또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새로운 세대가 오듯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또 편애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편애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 26장에서는 26장도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리브가 누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 실수와 연약함인데 꼭 그 그랄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이 자기 리브가 또 사촌 누이이긴 한데요. 리브가도 얼굴이 아주 예뻤나 봐요. 이 족장들의 부인들은 다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또 시기하여서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그런 연약함을 드러낸 사건이 26장에 나옵니다. 또 이 그랄 땅에서 이 아비멜렉, 이 그랄 땅 사람들과 이삭의 어떤 종들이 막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 그 그랄 땅에 순종하며 머물렀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셔서 100배의 소출을 걷게 하시고 파는 우물마다 다 터지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2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26장에 보면 이 그랄 땅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 세력들을 굉장히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너무 강하고 너무 크니까 와서 또 언약을 다시 한번 맺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장과 21장에 나타났던 사건이 26장에 또 대를 이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평화조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이 그 아들 이삭과도 다시 평화조약을 맺는, 그래서 이 부활세바가 다시 한 번 더 확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21장과 26장은 대를 이어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영향력으로 어떤 인간의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의 맨 밑부분, 하단 부분을 하나님이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못 박으시고 선점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안점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순종의 사람 이삭과 순종의 대가가 어떤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성취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렇죠? 내 자손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손의 씨드가 이 이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미래의 성취들 가나안의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먼저 영향력을 선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의 연약함 두 가지, 리브가 누이 사건, 그리고 자녀의 편애하는 문제들을 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주목하며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나아갔을 때의 그 종 엘리에셀, 뭐 이게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엘리에셀, 헬라어로는 나사로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엘리에셀의 충성과 성실함을 우리가 또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걸 주안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심 구절을 이제 빨리 보고 우리가 이제 통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5절과 33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먼저 5절 그리고 33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이렇게 돼 있고요.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그렇죠? 약속의 성취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2장에서도 두 구절 8절과 14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해주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고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23장에서는 19절에서 20절 한 부분이 또 요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9절에서 20절 그 후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것도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4장에서는 48절과 67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48절과 67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와 혼인하게 되었다. 알 수 있죠. 자, 25장에서는 11절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알 수 있고요. 25절에서 26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또 등장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장면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26장은 12절에서 13절, 32절에서 33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순종의 대가가 이렇다는 것.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부엘세바가 어떻게 확정되었고 영향력이 선점되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력을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통독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내용력 첫 번째, 꾸준히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이삭을 통해서 또 부엘세바를 통해서 그러신 하나님을 좀 발견해 봅시다. 두 번째, 인간의 어떤 부족한 사랑, 편애가 얼마나 비극을 이루어가는지 한번 이제 기억하시고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이 자손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에게 이루어주신 겨우 아들 한 명이야? 또 아내가 죽고 나서의 얻은 작은 굴, 이거 막벨라 굴, 에게 이게 가나안 땅이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씨앗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나라를 일으키심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겨자씨 한 알이 엄청난 나무를 이루는 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우리 통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삭에 대한 말씀의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와 또 마음과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